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mon고하면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그 사람이 천사표가 될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오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곧바로 천사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사처럼 살 텐데 우리가 천사가 다 못 되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꼭 믿어도 꼭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고. 그죠? 그 성격은 못 고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성격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증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정도 아니고 사실은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거룩한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삶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신분과 삶이 늘 일치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신분과 삶이 일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자고. 교회에서는 다 천사같이 보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자고. 집에 가면 사람이 바뀌니까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가끔씩 자신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어떻게 내게서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올까? 나도 막 나한테 놀라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벌크벌 화를 내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고 혹은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별로 화도 안 나고 손해를 봐도 그냥 잘 넘어가고 오해를 당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에 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숙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경험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레슨을 통하여서 점점점 자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그러죠. 이 불이니까 만지면 안 돼, 뜨거워, 아무리 이야기해도 꼭 그걸 만져보죠. 그래서 한번 데이고 나면 그제서야 불이라는 게 뜨거운 거구나, 대면 손을 다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슨을 받는 것이죠. 요즘에야 선풍기에 다 어떤 선풍기를 보면 아예 손을 집어넣어도 아이들이 집어넣어도 괜찮도록 날개를 다 없애버렸죠. 옛날에는 그 날개 안에 꼭 손을 넣어가지고 다치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젓가락 2개를 갖다가 콘센트에 찔러 넣어가지고 찌릿한 마음에 깜짝 놀라는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그걸 우리는 레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인간들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레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숙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로로 만드셔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흘러오게 하는가 하는 가장 보기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룬 다음에 25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장수가 더해가면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고 성장돼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레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위로 끄집어 올린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13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슨이 중요한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레슨을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성숙된 자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이시고, 그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따라 나섰고, 하란을 출발할 때도 함께 했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때도 따라갔고, 또 돌아올 때도 따라온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의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롯에게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옛날에는 복 받는 것이 뭐 부동산이 많아진 게 있습니까? 가축이 많아지는 것이었죠. 근데 땅은 한정돼 있고 풀도 제한이 돼 있는데, 점점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사이에 서로 자기 양에게 혹은 자기 가축에게 먼저 물을 마시고 풀을 먹이려는 다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문제는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일어난 다툼이었지만, 이 갈등이었지만, 자칫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맞았던 첫 번째 위기는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농사가 안 되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탈인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버거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뭐 가진 게 많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탈인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없으면 없는데도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물질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물질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물질에 매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진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별로 시험이 들지 않는 겁니다. 좀 없으면 좀 불편하구나, 좀 더 일해야 되겠구나, 뭐 그 정도지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없어도 불평, 많아도 불평, 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아도 걱정거리가 있고 없어도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왕에 걱정할 거 많아서 걱정하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죠.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우레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가도 되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할까봐 걱정스럽고, 또 내가 가난하면 혹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물질이 탐심이 되거나 혹은 그 물질에 노예가 돼서 그것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언제나 돈과 관련이 있죠. 항상 돈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 부자들, 재벌들도 왜 재산 싸움 합니까? 여전히 많아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면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프트라는 것이죠. 사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세상이 돈이란 건 힘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많은 게 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건 세상의 힘이라는 것, 물질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 기프트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보는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잘 삶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 생긴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한 패밀리가 아니냐, 나나 너나 우리 목자의 서로 다투는 것 좋지 않다. 근데 현실은 같이 살기에는 풀과 물은 정해져 있고 가축은 점점점 많아지니까 축복한 건 감사한 일이지만 같이 살기는 어려운 형편이 됐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삶을 살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봐라, 네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 간다 그러면 나는 왼쪽 갈 거고 네가 왼쪽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을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혹은 어른스럽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 당시 상황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른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롯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롯도 따라다니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옆에 붙어 다니는 게 복입니다. 보면 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복 받는 사람 옆에 잘 붙어 있는 것도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기득권을 따져도 본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쪽이 비슷한 상황이면 문제가 아니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비슷하면. 근데 한쪽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났습니다. 한쪽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할 만큼 물이 넉넉하고 땅이 좋은 곳이고 반대쪽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권을 먼저 양보한다는 건 그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2장에 본 아브라함의 모습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기근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를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혹은 겸손하고 혹은 이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레슨시키기 때문에 레슨이 주어진 결과요, 레슨이 가져온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레슨을 잘 받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세상에서는 힘이기 때문에,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다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전유죄란 말 쓰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덮어씌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레슨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그걸 더 누리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받은 그 레슨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슨의 가치입니다. 레슨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두 가지 중요한 걸 레슨 받았죠. 하나는 하나님의 파워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가 있신 분인가, 나를 갈대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 분인가를 경험했죠. 그 파워는 천하의 바로도 그 앞에 벌벌 기는 그런 하나님의 파워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 말씀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애굽 가서 그걸 분명하게 레슨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주 뼛속 깊이 레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레슨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존재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레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혹은 이익보다는 하나님 믿는 그 약속과 전능하신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13장에 보이는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분이 내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서 말고 그 카드라 말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뼛속같이 깊이 알게 되는 것, 그 알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너희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알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좀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기도하다가 마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배짱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진 일인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배짱이 생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그래도 하셨어. 자신의 그 체험에서 나온 배짱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기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되어졌고, 눈앞에 닥친 이 갈등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를 쌓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민스러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럽니까? 오늘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 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이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니야, 그게 있는 게 네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 육체가 없는 게 오히려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걸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이 문제 생겼어요, 저 문제 생겼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만 바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괜찮아, 이거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거야 하는 그 큰 은혜를 더 사모하십니까? 어느 게 더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항상 문제를 치워달라 그럽니다. 이거 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될수록 그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알미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고, 그 믿음의 실력을 갖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의연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이런 삼촌인 아브라함부터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이 조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롯이 조카니까, 어른이시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좀 우리말로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냉큼 그렇게 말하니까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속에 조마조마했는데 혹시 삼촌이 안 좋은데 나 미래는 어떡할까 이런 마음 품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잘되다 싶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10절에 보면 삼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을 딱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딱 꽂힌 땅이 있었죠. 그 땅이 요단이었습니다. 그 요단 지역에는 어떤 성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단 말은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 애굽과 같았단 말은 왜 여기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아주 진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롯은 뭐만 보고 온가 하면 애굽의 화려함, 그 나일강의 물이 넉넉함, 그 바로왕 궁궐이 화려함, 그 세상의 화려함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레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하게 레슨을 받는 동안 롯은 그것만 애굽만 보고 온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자기가 애굽에 받은 그 좋은 이미지가 요단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라고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롯은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한 거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딱 한마디 붙이고 있죠.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겉으로 멀리서 볼 때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의 그 화려함은 그대로 옮기는 땅이 같았는데 그 안에는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뒤집어놓은 것이 아니고 롯이 그 땅에서 물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롯이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 낳는 거 보면 그 소돔성에 있었던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 롯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땅, 이 욕심 때문에 선택했던 그 땅이 결국은 심판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이기적이고 욕망으로만 가득 찬 눈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게 복이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게 복이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것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네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뒤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헤브론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들을 향해 떠나갔던 롯 말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헤브론 땅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저기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때 나이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게 45년 전에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예, 하나님 주신 약속한 땅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라고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약속의 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땅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은 들어보셨죠? 도피성은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 살인했을 때 그 사람이 보복하니까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6개의 성을 쌓은 다음에 그 성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원수의 보복으로부터, 복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도피성입니다. 물론 고의로는 아닙니다. 그게 실수를 했을 때 들어갔던 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여호수아 시대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서 목숨을 보호하는 곳이지만, 영원하고 장차 완전한 도피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게 실수든지 고의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주님께 품에 안기는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보호하는 게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이었고, 그 도피성으로 된 것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하나의 상징, 사인이요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형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주님께서 주인된 땅,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갈등 앞에 전혀 다른 동기로 선택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그 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땅은 소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황불로, 그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서 다 죽었습니다. 롯도 거기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소돔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죠. 겨우 자기 목숨만 겨우 살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롯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롯은 세상의 화려한 얼굴 뒤에 숨겨있는 추악한 진짜 얼굴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크게 착각한 거죠.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인데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면 여호와의 동산은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곳은 악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죽을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걸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차지한 것을 보였죠.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그 성에서 빈털털에 대해서 그 성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애굽에서 진한 레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겨진,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은 그 갈등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 바보죠. 준 것도 못 먹냐, 이런 거죠. 줘도 못 먹냐, 권리도 있고 선택권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다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의지자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애굽을 갔더니 거기서 실컷 얻어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 보이는 것을 가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 그는 그 갈등 앞에서 그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도덕적인 의미에서 양보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뛰어넘어서 진짜 중요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건 포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이 롯의 모습은 사실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때 한번 성공했다 해서 계속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롯은 이때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잘못 선택을 했지만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 그럽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롯도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때 롯을 콕 집어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롯도 거기서 아주 뼈저린 경험을 하고 온 것이죠. 레슨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있지만 롯도 의로운 롯을 하는 걸 보아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신뢰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며 잘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롯 같은 마음은 자꾸 제거해내시고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부어준 그 믿음을 자꾸 쌓아주셔서 우리에게 그 퍼센트가 롯의 퍼센트 점점 낮아지고 아브라함의 퍼센트가 높아진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레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레슨 받는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레슨을 잘 받아야 우리에게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나 잘 이해 못할 상황들이나 혹은 갈등들이나 생긴다면 하나님 나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를 레슨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잠잠히 그 레슨을 잘 받으시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생각도 못한 그 믿음의 모습이 내게 쌓여지고 내가 기대도 못한 그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만 볼 때는 도무지 가능성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레슨시켜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신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레슨을 잘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의 앞으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셔서 주의 이름을 닮아가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 안에 누리는 참 평강과 그 안에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